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잘못된 마음을 먹은 사람을 그곳에 갖다 놓으면 환경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도 삶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른 사람을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낙원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마음 자세와 태도 여하에 따라서 자기 환경과 운명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평과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성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껴버리고 환경 가운데 불평과 원망스러운 것만 올라가면서 늘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연기를 피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연기를 피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아파서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을 늘 하는 사람들 곁에 사람이 같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부정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환경 가운데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혹은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친척과 이웃을 미워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쌓이면 분노가 나오고 분노를 터뜨리면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연민에 빠지게 되므로 오늘날 이러한 미움과 분노로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이 곱게 안 나가잖아요. 내가 곱게 하고 싶어도 분노가 쌓이면 우리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늘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본의적으로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되어서 남이야 죽든 살든 먹든 못 먹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된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본의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아요? 사람들로 버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기 싫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에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자기 환경 가운데 감사할 것은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것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 몸이 아프고 힘들대도 하나님은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만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면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마치 맑은 공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쾌해지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창조되고 감사와 찬송은 우리 환경 가운데 생기가 넘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내가 남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정을 하고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려고 하는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친구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또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서고 앉는 곳에는 하나님조차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은 후에도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추수감사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유래를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고통스러운 멍에를 걸머쥐고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얻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위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반드시 맥추 때나 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또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2장 29절에는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봄에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수장절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추수한 것 또 열매나 혹은 어떠한 즙들의 즙을 짜고 난 다음에도 이것을 하나님께 신속히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말씀을 준행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는 것.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원망과 불평을 해. 그럼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또 내가 육체가 연약하지만 성전에 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인하여 힘들 때도 있지만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해와 달과 별들 우리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른 채 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도와줬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는 1년에 한 번, 1년의 모든 감사를 총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힘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둘째로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왔냐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 선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이유는 1620년, 지금 2024년이죠. 1620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실행하고 카톨릭이 무너지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대륙을 뒤덮고 영국까지 건너와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카톨릭 왕인 제임스 왕이 무시무시하게 신교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때 카톨릭의 제임스 왕이 이 신교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무 핍박을 하니까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도저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므로 용감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런던에서 출발해가지고 기나긴 장정을 시작해서 요즘은 비행기로 5시간이면 런던에서 미국까지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범선을 타고 장장 3달 동안 바다의 파도와 싸우고 끝없는 바다에 떠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미국의 동부 보스턴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102명 중에 절반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곳에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통나무를 베어가지고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건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미국 땅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가시덤불을 베어내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렸는데 또 인디언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싸우면 농사짓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눈물로 첫해 추수를 했는데 풍성한 추수를 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려고 이렇게 미국 땅에 왔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농사짓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그냥 있는 대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여겼다는 감사할 형편인데 감사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형편인데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감사고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법으로 언제나 11월 셋째 목요일 날을 감사주일로 선포하고 전국이 그날은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지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했으므로 미국이 그렇게 인류 역사상 세대의 부국이 되고 최강의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미국에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 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죠, 미국에? 트럼프가 됐는데. 네? 트럼프. 네. 트럼프가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보면 성경적인 기초로 나라를 경영하고 세우겠다라고 자기 공약에 내세웠다고 해요.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과 남성으로 세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들 네. 여기서 20개 와서 네. 간증했어요. 네.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풍성한 것을 지으시고 인생에게 주셨으므로 햇빛을 공짜로 받고 또 공기도 공짜로 받고 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안 해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 한다고 해줬는데 나중에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얼마나 섭섭해요. 그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인정해주면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드리면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은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육신을 쓰고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한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물질적인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지만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부수적인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저주를 없애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좋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좋은 것으로 기쁘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방에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돌봐주실 뿐 아니라 장래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헌물이라는 것은 다 추수감사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을 시험하여 11조 예물을 드리서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우리가 11조 헌물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일에 염려가 없고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어. 그런데 건강이 없어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11조 헌물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부요한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렸어. 홍수가 오거나 가뭄이 오면 어떻게 농부들이 농사 지은 것이
다 사라지게 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헌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우리의 땅에 복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지만 축복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다 심고 거두잖아요. 우리가 봄에 나가서 다 뭐 감자 싹도 심고 뭐 여러 가지 뭐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어야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고 또 성경에는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신뢰를 심으면 신뢰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그 한 해 동안 받은 수많은 유형무형의 축복을 추수에 대한 종합적 감사를 드리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는 1년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행동하고 또 매달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심을 게 있어야 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는 환경이 있으면 자녀들이 잘 되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를 공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물질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구해야 주신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구하시고, 건강도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구하시고, 관계의 회복도 구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욱이가 이렇게 일하다가 손을 아들이 뵀다고 했을 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가 정말 힘들겠구나.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별로 감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는구나, 많은 사람이 사고가 일어난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